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중심을 정확히 주님은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속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속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중심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주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심과 이 내면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의 이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인간은 드러낼 수밖에 없사오니 그 드러내는 가장 치명적인 노출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입니다. 맞습니다. 얼굴 표정도 상당히 그 사람의 내면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드러나는 거죠. 얼굴 표정은 오히려 사람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은 이 포크페이스가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일수록 얼굴 표정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뭔가 하니까 언어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우리 혀와 입을 통해서 이 언어가 발설되어지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혀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언어가 나옴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수 자체가 적고 그리고 한 단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내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많은 말을 하지 않죠. 이런 사람의 성품 자체가, 인격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주 주의 깊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수를 잘 하지 않죠. 허풍을 떨지 않죠. 과장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자체가 많아. 말 숫자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쏟아내. 그래서 쏟아내는 그 말 가운데서도 과장이 많아. 허풍이 많아. 막 뻥을 튀겨. 여러분, 이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겠죠, 그죠? 분위기를 막 끌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 생활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은 항상 통찰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어느 시점에 오늘 반란을 일으켰던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오는 일로 오늘 이 사건은 시작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를 찾아오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과 이 아도니아는 이 정적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아주 마땅히 아도니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이 동생에게 구걸해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는 이 방문이 보통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래야 네가 좋은 일로 왔느냐?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반역을 도모했던 이 아도니아가
이 왕의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는 이 분명히 무슨 필시 무슨 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좋은 목적으로,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것을 이 바세바가 물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아도니아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화평한 목적이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어머님, 저는 다른 저희가 없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집에 근신하고 지금 몸조심하고 있어야 될 이 아도니아가 왕의 어머니를 지금 찾아왔다는 이 자체가 뭔가 특별한 저희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도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오늘 특별히 이 어머니, 이 바세바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세바가 이제 말하라, 그 말을 들어보자,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에서 이 아도니아가 드디어 자기 내면,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오늘 이 아도니아는 이 본문을 보고 오늘 이 사건을 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아도니아는 대단한 이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이 탁월한 능력을 이 아도니아가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가 먼저 하는 말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지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이 바세바가 다 아는 일이 뭐라고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왕자에 앉아있지만은 원래 그것은 내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다가 살아난 인간이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라는 것은 당신도 알고 온 백성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원래 자신이 형들이 3명 죽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가 계승하여서 왕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원래 내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도, 모든 백성들도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기를 다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 이 말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중요한 인물들을 다 포섭했습니다. 요압도 포섭했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포섭했고, 다른 왕자들도 포섭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관료들도 다 포섭했습니다. 분명히 핵심적인 사람들은 포섭을 했지만은, 그러나 온 백성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랐다는 이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솔로몬 왕 만세를 온 백성이 이제 외쳐서 땅이 갈라질 지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백성들은 다윗이 지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더 환호를 했죠.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마치 혈통적으로 자신이 장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신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이 착오, 이 거짓말을 지금 이 바세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그래, 원래는 이 왕권이 자기 것이고 자기가 마땅히 돼야 되고 백성들도 원하는 바인데,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자격이 없는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질이 뭘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원래 자신의 것인데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자격이 없는 이 솔로몬이 된 것, 이것은 자기로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이 향하는 타겟이 뭐냐? 극도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태에,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비통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바세바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본심을 이제 드러냅니다.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제 자신을 극도로 불쌍한 인생으로 자신이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로부터 소외된 그런 처사를 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극도로 동정심을 지금 불러일으켜 놓고 이 바세바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세바에게 이 소원을, 이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코너로 지금 이 바세바를 딱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당신의 아들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땅히 내가 왕이 되지만 나는 쫓겨나서 지금 이 지경인데, 그런데 이 정도 청은,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아도니아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드디어 그러면 말을 해봐라. 그게 뭔지 나에게 말해봐라. 오늘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는 이 본질을, 이 청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세바, 당신이 솔로몬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솔로몬에게 청을 하여서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부탁하면은, 당신이 청을 하면은 솔로몬 왕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아도니아는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망을 분명히 이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 이 부탁을 지금 바세바에 하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아무리 천하의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인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솔로몬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에게서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왕도 당신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당신은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세바를 높이 지금 띄우는 거예요. 아무도 왕을 명령할 수 없고 부탁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어머니인 당신의 말만큼은 솔로몬 왕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바세바, 어머니 바세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쭐하겠죠. 야, 맞아, 내가 왕의 어머니지. 우리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왕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만은 엄마인 내가 말하면은 솔로몬은 다 들어주죠. 맞아. 이걸 아도니아가 띄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도니아가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인간의 심리를 조종을 해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 이 저희, 감추진 그 언어의 그 배후에 있는 저희, 이것을 이 바세바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가면 드디어 바세바가 약속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태도, 이 언어,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와 중심과 이 내면에 대해서는 이
바세바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비가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그의 아들이 길랍이라고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암논 다음에 길랍,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길랍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길랍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체 그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길랍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을 제한하다, 통제하다, 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이 어머니 이 아비가일이 여러 이 부인들 사이에 많은 왕자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는 왕자의 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 길랍을 어린 시절부터 이 정치라든지 이 나라가 돌아가는 여기에 간섭하지 않고 아마 상당히 정치로부터 현실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 아들 길랍을 아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그 대신 이 땅에서 온전히 자기 생명을 따라 온전히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대단한 지혜의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그의 남편 나발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나발의 농장에 이 맹수들이나 아니면 도둑대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막아줬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온 이후로는 한 마리 양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농장에 있는 짐승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날에 이 다윗이 음식을 좀 얻으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이시의 아들 다윗 들어본 적도 없다. 요즘 주인 집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놈들 주인 집에서 도망친 종들이 아닌가? 아예 다윗을 능멸하는 거죠.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 사이에 노래를 불러서 다 알고 있는데 이시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 빵과 이 음료수는 내 종 먹이려고 준비한 거지 그놈들 먹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모욕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쳐가서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군사들을 휘몰아 가지 않습니까? 그걸 아비가일이 알고 음식을 준비해서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애원을 하죠. 그때 애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보세요. 아비가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미 왕이 될 거라는 거 아는데 왜 남편은 다윗이 누구냐고.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백성을 자기 칼로 죽였다고 하는 그 불명예가 왕에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왕이여 참으십시오. 나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 다음날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비가일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세바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는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이 바세바에게 접근한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용하여서 어머니를 사용하여서 오늘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서 이 바세바를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제 바세바가 이제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니 이 솔로몬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바세바는 작은 청, 아주 사소한 작은 청을 가지고 왔으니 이 왕에게 그것을 들어달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보세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까? 자기의 다른 형제가 있습니까? 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을 키우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 반란 가운데서 그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어머니와 나단을 통해서 그가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머니이신데 어떻게 어머니 청을 이 솔로몬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구하십시오. 제가 어머니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1절에 이 바세바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 그녀를 왕의 형 아도니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를 주어 삼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이 다윗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도 아니에요. 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복량을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 추운 밤을 이 아비삭이 같은 이불 속에서 이 다윗의 체온을 대표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바로 이 여인을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 아내 삼도록 이 여인을 달라, 이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세바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도니아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중간에서 전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이 전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어머니에 대답하여, 그냥 말에 대한 대답을 하였다고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대답하다, 이것은 대답하다가 아니에요.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다는 짐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칠 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어머니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짐승이 큰 소리를 부르짖듯이 지금 이 솔로몬은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그럼 평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앞에 이 아들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어머니 앞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짐승이 포효를 하듯이 큰 소리로 지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림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런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해서 왕권을 구하십시오. 차라리 이 왕자리 것을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마음의 본질을, 이 뜻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된 말을 딱 솔로몬은 듣는 순간 반역이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지금 반역에 지금 동조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감히 왕의 어머니,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반역을 지금 도모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솔로몬은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울음을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지금 왕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 차라리 아도니아를 해서 왕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서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 수넴 여장 아비삭을 달려간 이 일을 오늘 왕권을 달라고 하는 거로 지금 솔로몬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비아달과 이 군사령관 요압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뒀더니,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아비아달, 요압, 이 인간들이 지금 계속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역무를 일으키려고 이 세 인간들이 지금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인간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충동하고 조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뭐냐?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가면은 이 반역에 있어서 이 모사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왕이여, 이제 이 다윗 왕궁에 후궁이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을 접수하였고 왕궁을 접수하였으니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전임 왕 다윗 왕의 후궁을 이제 당신이 접수하고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확고하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다윗과 압살롬은 이 애정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자기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을 제발 그 어린아이는 죽이지 마라. 아니, 압살롬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애정의 관계 아직 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다가 아버지 아들 사이니까 화해를 할 경우에 역모에 참여했던 아히도벨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왕권이 견고했을 것입니다. 전임 왕의 이제 후궁 아내를 취함으로 이제 당신이 합법적인 이제 정통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는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면 그 아들과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절대로 압살롬이 이 반역에서 중간에 서로 휴전을 맺는다든지 화해하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바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왕권을 얻기 위한 거, 왕권을.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도 분명히 요압이 지시를 했거나 아비아달이 했거나 누구 중에 분명히 두 사람 중 한 명이 과거에 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에게도 아비삭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권에 대한 이 정통성, 이것을 다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지금 요청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전혀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듣는 순간 이것은 반역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요압과 아비아달도 여기 함께 지금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이제 살려서 돌려보낼 때에, 이 제단 뿔을 잡고 돌려보낼 때, 그때 솔로몬이 뭘 약속했습니까? 만약 아도니아 당신이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은 당신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은 그날에 죽으리라. 다윗은 분명히 아도니아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왕의 뜻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항상 감시하고 위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주 인물로 분류해서 신하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거론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이 솔로몬의 이 망이 이미 파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시오 이 말 하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확 이 솔로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이 함께 작당하는 그 영모까지도 이 솔로몬이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이 통찰력을 이 어린 나이 때 벌써 통찰력을 탁월하게 가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다. 이제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야망을 드러냈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실패했던 반역을 이제 접고 개과천선의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작당하여서 그 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잘 안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쉽게 변한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참여하거나 사과하거나 용서해달라거나, 여러분,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대부분이에요. 립 서비스가 대부분이지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동생 이 솔로몬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살려주니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 아도니아가 또다시 작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의 존재 자체가 악은 스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어느 정도 악을 짓다가 이 정도 선에서 우리 끝내주자, 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심한 거잖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목표는 파멸이 목적, 파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파멸시키는 것이 죄악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나도 옛날에 죄를 좀 지어봤는데 짓다가 내가 결단하고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이 악한 의지로 충분히 혼자서 독자적으로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길에서 멈추서고 돌아서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막아서서 돌이키게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선한 의지로 돌이켰다고 생각 안 해요. 악은 우리 악한 의지로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멈춰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군대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를 보내서 이제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율법에 근거할 때도 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죽음 마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성풍속,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이 성풍속을 반드시 금해야 될 성풍속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 자기 생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자를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뭔 거니까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뭔 거니까 고대 시대 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아내, 그러니까 다른 그런 어머니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죽이도록 율법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이나 사실 이 아비삭은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은 어머니의 뻘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할 때도 이 사람들은 죽음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비슷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많고 은사가 풍부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뻔뻔스럽게 자기 아버지의 과거의 어떤 첩이 있든지 자기 아버지의 연인이든지 하여튼 자기 아버지와 관계되는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상과 인간의 이 죄상이 가장 깊어지면 깊어질 때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쾌락이에요, 쾌락. 그 명예도 죄와 관계가 될 수 있고 물질도 관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깊이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성적 쾌락이요. 그리고 이 성적 쾌락도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이 인간의 범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받았지만은 그의 악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악의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한 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행되어지기 시작함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공평한, 정의로운, 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살려주었던 그 은택을 배신해서 두 번째 이 반역의 욕망을 가졌던 이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보겠다. 어머니 며칠만 기다려보십시오. 그래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직을 물려주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늙었지만은 비록 늙고 무기력하지만 거기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단과 사독과 번야난 내 아들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가서 기원 세면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라. 바로 선포하니까 이 반란이 바로 제압되어 버린 거죠. 그것처럼 오늘 아도니아 이 청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본심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버나다에게 내려가서 그놈 죽여라. 바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이 결단력과 과감함과 신속함,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분명한 악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